함께 예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또 우리 그러면서 대학 수능 일도 이제 3주 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른 아침부터 또 늦은 저녁까지 공부하고 또 주말도 주일도 공부에 전념하는 우리 학생들의 그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고 또 부모들의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도 참 안쓰럽고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잠시 이제 좀 마음을 좀 놓겠지만 또 그 다음부터 또 성적은 잘 나왔는지 또 어디로 지나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죠. 아무쪼록 그때는 그때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잘 경주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마지막까지 힘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지금 대학 수학 능력을 이제 치르게 될 우리 이 땅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희망과 또 용기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항상 뭔가 계속적인 뭔가 무거운 짐을 메고 살아가는 어떤 나그네 인생이죠. 학생들도 대학을 지나가지만 또 대학을 지나고 나면 또 졸업을 해야 되고 또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하고 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고 나면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 또 그 자녀를 또 키워야 되고 그 자녀가 또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는 참 그래서 항상 뭔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그 본능적으로 뭔가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진정한 자유, 눈앞에 짐이 이제 벗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은 일시적인 자유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좀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더 깊은 차원의 자유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오래전부터 자유를 고민했어요. 플라톤 같은 이 철학자는 자유를 진리를 향한 영혼의 움직임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진리를 향해 한 그 갈망이라는 아주 어려운 그 철학적 정의를 하고 있죠. 또 임마누엘 칸트 같은 분은 도덕적 인간의 자율성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칸트는 이 자유를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양심과 이성이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그 옳음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라는 그러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욕망과 그 죄의 힘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또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죄를 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자유를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한 그 두려움과 불안과 무언가에 매여 있는 답답함이 늘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그 자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먼저는 죄의 정죄로부터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판사가 너는 유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유죄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자격이 없다,
우리 안에 들려오는 그런 내적인 판결. 그래서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 나의 자신을,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어 라는 것을 넘어서서 너라는 존재 그 자체가 잘못됐어, 너는 근본부터 잘못됐어, 이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이런 정죄의식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납니다. 잘못된 행동을 돌아보면서 그 행동이 잘못됐다 라고 인정하고 후회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그 양심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정죄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후회를 가지고 너는 소용없는 인간이야, 우리 존재 자체를 단죄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린 또 누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죄는 그 비교를 통해서 너는 항상 부족해, 너는 그래서 소망이 없어, 미래가 없어, 너는 쓰임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살다 보면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실패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는 그것을 확대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인생의 실패자야,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이러한 정죄의식은 우리를 종처럼 묶어두지요. 이러한 음성이 내 안에서 자꾸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은 자꾸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정죄 의식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정죄함이 없느니라. 마치 이 죄수 신분이, 죄수로 있던 이 사람이 그 죄수의 신분에서 사면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는 죄의 하수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바로 그래서 복음입니다. 자녀는 부모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정죄의식에서 벗어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확신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여기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복음은 단지 이 정죄의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정죄의식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죄의 권세를 이긴, 죄의 권세를 벗어나버린 이 성도의 자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지배를 받던 존재. 그러나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유를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죄의 정죄를 받는, 죄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권세는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를 지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또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를 이 묶어버리는 힘이지요. 난 어쩔 수 없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반복되는 또한 죄의 습관 앞에서 무력해지고 굴복합니다.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면서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로로 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그 죄의 종로로 타며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죄의 몸, 죄가 행사하던 권세는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여러분 이 죄를 부정하거나 그래서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는 현실 속에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린 죄에 저항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바를 이뤄가는 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또한 이 복음이 주는 그리스도의 주시는 우리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그 두려움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담대해 보여도 결국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 참 어둡지요. 우리 인생이 죽음을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마지막 현실이며 우리에게는 큰 절망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잊으려 하고 피하려 합니다.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려 하지만 결국 이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의 자유는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복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을 향해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듯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원래 죽음은 인간의 이 마지막 적이었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모든 인간을 무너뜨리는 최종적인 승리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우리 죄와 함께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승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우리는 이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다 이루셨어요. 죄와 사망이 요구하는 그 죗값을 예수님은 다 청산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은 심판의 종착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조차 우리를 삼킬 수 없다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다면 어떠한 사망의 권세,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는 우리를 속박하던 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내 과거가 어땠든지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를 가지고 사단이 참수하고 정죄할지라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눌려있거나 매이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며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권세자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오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쓰신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를 주시기, 정죄와 죄의 권세와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죄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나 이 가축의 목에 씌워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멍에를 매는 순간 이 짐승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인이 끌면 끌리는 대로, 멈추면 멈추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소의 여기다가 탁 끼워가지고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뭐라고 하지 이거를? 콧두레, 곤두레? 하여튼, 코걸이라고 또 어때요? 코걸이. 요즘 사람들도 코걸이를 하시더라고요. 다르겠죠? 그건 멋을 내기 위한 건데, 이 소에게 탁 뚜는 건 콧두레. 이걸 딱 잡으면 아무리 힘센 소도 끌면 그냥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멍에입니다. 콧두레. 또 어깨에 일을 하기 위해서 매는 이거 멍에도 있죠. 멍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종의 멍에는 우리가 자유를 잃고 다른 힘에 끌려다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뭔가 마음을 지배하는 무언가에 지금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무언가에 지금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자꾸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다시는, 따라합시다, 다시는 종의 매를 매지 말라.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내가 그걸 어떻게 끊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 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를 끌어가고 있는 이 멍에는 무엇인가? 여러분, 과거에 매었던 종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죄의 멍에예요. 죄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멍에를 맨 소가 마음대로 갈 수 없듯이 주인이 가자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처럼 이 죄의 멍에를 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습관적인 죄, 멍에입니다. 분노하고 그 마음속 끊임없는 그 탐욕과 거짓말, 음란, 습관적인 우리의 멍에예요. 여러분, 화내고 기분 좋은 분 계십니까? 화냈더니 기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희한해요.
화는 내면 낼수록 더 내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탐욕을 부립니다. 먹을 때 꼭 그잖아요. 내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고 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도 가급적이면 저녁에 좀 자기 전에 소화를 다 하고 뭐가 이게 위에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일어날 때도 이게 속이 비어 있어야 눈이 새벽에 잘 떠지는데 꼭 좀 저녁에 좀 배고파서 먹고 나면 아침에 후회, 안 먹을 걸. 어제 좀 피곤해도 조금 좀 걸을 걸. 그런 줄 알면서 또 먹어요. 그리고 또 후회하고. 습관적으로. 탐욕. 여러분,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습관적으로 짓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을 못 나가게 가로막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인데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내적인 상처와 열등감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교만을 통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시기는 또 비교와 다툼을 낳고, 또 분노는 이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멍에는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기쁨과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결국 이 죄는 사람을 고립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나와 너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성도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신앙의 개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개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었으나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박아야, 옛사람을 못 박아야 내가 살아나요. 새 사람이 살아나고 그 새 사람이 참 나인 것입니다. 그 참된 자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곡된 옛사람의 병든 자아를 붙들고 그게 나라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매여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멍에 있습니다. 율법의 멍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과 더불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잘못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종의 멍에라고, 율법의 멍에라고 불렀어요. 우리에게도 비슷한 명예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을 하는 것들이 은혜의 열매가 아니라 부담감과 의무감으로 다가옵니다. 주일이니까 억지로 교회를 가야 되겠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벌을 주실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행해지는 이러한 신앙, 여기에는 절대 기쁨이 없어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우리는 나가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느니라. 신앙은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자발적 사랑의 응답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표현이지요. 이것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 율법의 멍에를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사모하는 자리인지를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신령한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멍해가 있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멍해로 우리를 묶습니다. 돈과 명예와 사람의 인정입니다. 더 많이 벌어야 안심이 되고,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고,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무시를 당하면 나는 고립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들, 자꾸 사람들과 그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의 열등감 속에서 매여 살고 있어요. 겉으로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사람의 인정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내 삶을 방향을 설정하고 나를 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에 끌려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직 거기에 관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요것 좀 끊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굳건하게 서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서는 것이 잘 서는 것일까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합니다. 오늘은 평안하다가도 내일은 걱정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무기력과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복음은 상황이나 감정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로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자유는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 세상의 이러한 모든 유혹과 위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오직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말씀 위에 설 때만이 우리는 세상의 거짓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자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는 자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입니다. 이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다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자유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서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죄의 멍에에 눌려 있지 않는지, 끌려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 이 귀한 고백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